25가지 중에 우리 지금 6번 달러 19가지, 7번 달러 3가지, 총 2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8번 달러 3가지를 하면은 총 25가지 될 거예요. 7번 달러까지 22 됐었고, 지금 8번 달러 봐요. 가르나가 N 밑에 점이 있어요. 그 잘 기억해요. 가르나. 그냥 나가 아니라 가르나. 이 나하고 점 없는 나가 뭐가 차이냐. 그래서 이 N 밑에 점이 없을 때는 혀가 그 앞에 있는 치아를 닿으면서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점 있는 나는 이 혀를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소리가 달라. 소리 나오는 곳이 달라요. 소리 만드는 것이 달라. 그래서 그 간다타나면 소리는 이 목에서 만드는 가가 이런 거는 이 목에서 오는 소리고, 그리고 따타다다나로 말하면 혀가 앞에 치아를 탄탄탄탄 때리면서 말해요. 따타다다나 이런 식으로 이 혀가 찌찐 가서 이 치아를 안에 위에 치아 안에를 이렇게 탁 치면 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단따탄 치아에서 소리 내는 거. 나. 그거는 그 나는 점 없는 나예요. 그래서 이 나는 혀를 이렇게 말아서 따타다다나 이렇게 따타다다나 혀를 이렇게 인도 사람이 말하는 같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조금 말려서 따타다다나 이렇게. 그다음에 짜차자자냐 이런 거는 혀가 입 천장으로 가서 자냐 이렇게 말해. 그거는 빠냐 이렇게 말하되 빠는 입술이에요. 빠파파마 그는 입술에서 말하는 파파파마 빠냐 이렇게 냐 할 때는 혀가 천장으로 올라가요. 빠냐 일부러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 말아 아니라 우리가 말하되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가 자자자자냐 따타다다나 따타다. 근데 헷갈리는 거 그거예요. 따타다다나 두 가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따타다다나가 두 라인이 있어요. 따타다다나 할 때는 혀가 치아를 때려. 그 소리가 조금 단단해. 따타다다나 이렇게. 그 두 번째 따타다다나는 점 있는 점 있는 점 없는 점 있는 점 없는 띠는 점 있는 띠는 이렇게 혀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 나 이거는 치아를 때리는 소리. 그냥 치아를 때리지 않고 혀를 위로 말려서 나 이 나가 여기 그러나가 우리가 자비히사로 할 때 비 동정심 연민심. 우리가 한국말로는 자비를 같이 쓰지만 아비드말로 분석해서 보면은 자가 따로 비가 따로 해요. 두 가지 지리시가. 자는 믿다. 자애. 그 자애는 앞에 있는 아도사, 이 아도사. 6번 달락에 있는 아도사가 어떤 때는 자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다, 자애. 어떤 때는 간띠,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냥 성냄 없음, 기분형이 성냄 없음. 기분형보다 또 좋을 때는 자애가 될 때도 있고 인내가 될 때도 있고. 그거 다 아도사예요. 무진. 근데 여기 그러나는 비는 달라. 비는 별개예요. 비는 자와 별개로 등정심과 연민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비를 말하면 자비가 하나로 착각하는데 두 가지라고 어떻게 증명할까? 자와 비가 다르다. 어떻게 증명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상이 달라요. 자는 그냥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이
그 내가 사랑하는 엄마, 부모, 자식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뭐라나 호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발라야 돼 자예요. 잘 되는 거 발라는 거 자예인데 그 대상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냐 지금 고통스럽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B는 달라요. B는 지금 고통스럽고 있어요. 뭔가 고통에 빠져 있어. 이 대상을 보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거는 B예요. 그래서 자와 B가 달라. 대상이 달라. 대상이 다르니까 생겨나는 마음이 달라. 안 되는 대상을 보면서 그 안 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하면서 생기는 거는 동정심, 연민심이라는 비가루나. 그러니까 안 되는 대상 아니고 그냥 잘 돼서 그냥 고통에 빠져 있는 아닌 상태에서 내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잘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집 잘 가고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자신하고 좋은 일 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거 바라는 거는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잘 사는 거 바라는 거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대상 두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 뭐가 고통스럽고 뭐가 힘들고 그런 상태를 보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는 비. 자비, 희사가 다 달라. 그래서 한국말로 자비로 쓰지만 자가 따로 비가 따로 해요. 그러나 자애와 연민, 자애와 동정심 이렇게 말해요. 무디다. 무디다는 무다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희심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수희심. 같이 기뻐함. 그걸 자애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애로 기분 좋은 거고 이 수희심도 기분 좋은 건데 대상이 달라. 자애는 그냥 기분 상태에 가면은 무디다는 뭔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로 내가 잘 되는 같이 행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이 파스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시를 해서 파스 됐어요. 그러면 잘 됐어. 박수 치고 잘 됐어. 내가 되는 같이 행복하고 있어. 이런 거를 수의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뭐 모시 공로, 지계 공로, 수행 공로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잘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같이 행복하고 있어. 그 수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두로 수의심이에요. 그 하는 선업을 나도 같이 기뻐하는 거. 그러면은 나도 선업이 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는 거를 내가 옆에 행복해주기만 해도 내한테 선업이 생기는 거. 무디다. 그거는 희로 말하는 자비희가 여기는 비와 희가 있는 거지. 비희. 그러나가 비, 무디다가 희. 비희. 이 그러나 무디다 두 가지를 합해서 이름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무디다 한국말로 비희죠. 비희. 한국말은 자비희사로 말하죠.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다 아빠만 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나타나는데 사실은 네 가지. 그 자가 어디 있어? 아까 말했던 6번 단락에 아도서 있죠? 6번 단락에 사다, 신심, 서띠, 잊지 않음, 기억하고 있음, 희리, 부끄러움, 부답바, 무서움, 양심, 수치심 다음에 아로보, 무탐, 아도서, 무진. 그 무진이 자예요. 그 자, 그루나가 비, 우리다가 희, 사는 어디 있어요? 사는 따따라 맞았다다. 6번 단락에 따따라 맞았다다. 중립. 그 중립이 사 역할을 해줘요.
그 자비 희사를 할 때 사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요. 사가 그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 뭐 내한테 그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한테 진짜 못되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내 마음속에 그 두 사람이 똑같아 보여. 내 마음이 똑같아.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내 마음이 동요가 없어. 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고맙지 않은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 내한테 그 욕되게 하고 내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도 내가 그냥 마음이 안 힘들어. 그런 마음이 중립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사로 말해. 그 따뜻한 맞았다가 그냥 따뜻한 맞았다가 있고 또 질 좋게 역할을 해줄 때는 사의 역할을 해요. 이 네 가지를 해봐요. 밥은 달라게 아빠만이야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요이라는 것이 네 가지, 여기는 두 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네 가지인데 두 가지 위에 있죠. 아도소와 따뜻한 맞았다가 자, 사. 자비 희사는 아빠만이야요가 여기 보면은 여는 복수이기 때문에 들 여를 빼면 아빠만야예요. 아빠만야가 빠마나가 량이에요. 량. 아가 없음. 그래서 한국말로 무량로 번역하는 이 단어예요. 무량. 사무량심. 사무량심이 이 뜻이 무량. 아빠마나. 빠마나가 양인데 그 아빠마나 무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물량심도 있어요. 이물량심. 그 8번 단락에 이물량심인데 6번 단락에 이물량심 또 있어. 합해서 사물량심. 자비 희사를 왜 아빠만야로 하냐? 자비 희사를 왜 아빠만야로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그냥 잘 되는 거 바라면 다 잘해야지. 그냥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그 동정심, 연민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뭐지? 궁극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진짜 100% 따지자면은 그렇게 한두 사람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 되기를 말하면은 다른 남의 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말이잖아. 그런 의미가 조금 있는 거. 제가 미얀마 사람으로서 우리 미얀마 사람이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서 그런 자연은 자연인데 근데 진짜 따질 때는 아빠 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미얀마 사람의 차이를 못 느낄 때 한국 사람도 미얀마 사람도 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랄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를 않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세 가지, 세 종류가 내 마음속에 달라지는 거, 뭐라 해야 되나? 달림없이 하나로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랄 때야 진짜 아빠 만나 물량심이 되는 거. 물량이라는 것이 량이 많다의 뜻이 아니라 이 내 마음에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거를 물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건강하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거는 꼬시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우연 없기를 내가 행복하기 다음에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위험 없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 만개 우주에 이렇게 말하면은 그 31천에 이렇게 말하려면 남김없잖아.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사물양심의 끝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의 내 마음이 이렇게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야 진짜 그 선정의 수준이죠. 이거 다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자애 하나 갖고도 선정이 돼요. 이 계속 동정심만 해도 선정이 돼요. 계속 수희심을 해도 선정까지 갈 수 있어. 계속 그 편정심을 해도 사를 해도 선정까지 가요. 근데 이 자비희는 이 사선정까지만 되고 사는 오선정 돼. 사는 밑에 선정보다 오선정이 돼. 왜냐면 느낌이 사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무리다 아빠마냐요 나마디. 그러나 무리다라는 비와 희가 아빠마냐 무량심. 사실은 비희만 아니고 자비희사 네 가지가 무량심인데 무량은 그런 의미.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무량이라는 것이 대상이 무량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무량이라는 것이 그 대상에 향하는 그 수행자의 그 자비희사를 베푸는 자의 마음도 이 한계로 넘어는 무량이 될 때 그때 돼야 진정한 자비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자비희사는 그런 자비희사를 위한 수행하는 거죠. 그 수행이 될 때는 진짜 이 아빠마나이라는 사무량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선정급이죠. 선정급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법문 잘 아시는 스님이 농담으로 그 자애를 매락한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동쪽에 자기 집의 앞에 집 옆에 집 그 남쪽의 집 그 북쪽의 집 이렇게 타면서 서쪽 집을 제외한 모두가 행복하기를. 왜 서쪽 집은 왜 그랬냐 하니까 서쪽 집은 그 아줌마가 보기 싫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자비가 차별하고 있으면 원래 자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으로 그런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누구 제외한 모두가 행복하기를 가면 안 되고 모두 자체가 뭐예요? 빠짐없이 모두. 그래야 무량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빠마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빠마나가 나오면은 끝으로는 빨리 얼어도 사비 샀다.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처럼 만드는데 노래가 아닌데 그거 사실은 그 원래 견전에 있는 말인데 사비 샀다 아웨라 훈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수가 부른 아주 아름답죠. 그 뜻이야. 사비 모두 샀다 증세들이 아웨라 위험 없기를 훈두가 되기를 위험 없이 되기를 사베 샀다 아웨라 훈드 아비아바차 훈드 아니가 훈드 스키 아따나 바리하란드. 거기 가야 거기 가기 위해서 앞에는 아웨로 홈이 내가 아웨로 위험 없음이 홈이 되기를. 인터넷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자애 성로 하던 거, 메타 성로 하던 거 나와요. 그것이 그 처음에는 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 나에 시작하는 거 자애로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뭐지 한국말로 사지감지를 하나 나에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지감지 맞아요. 이지감지나 사지감지는 상대를 이렇게 그 바꿔서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싶지? 그러면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싶지. 이런 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는 사실은 자애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해요. 아위르 호미 그 다음에 마마 마타 삐뚜 마마 나의 마타 어머니 삐뚜 아버지 이런 식으로 쉽게 자애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자애가 일어나서 사람이 하다가 다음에 자애가 좋아질 때 다음에는 이렇게 온 세상을 안아주는 뜻이 온 세상을 내 품에 담을 수 있는 뜻이 그런 정도로 내 자애가 그렇게 커지는 퍼지는 느낌이 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찾아 이렇게 가서 끝으로는 사비사다. 모든 그때는 뭐 내 어머니, 내 부부, 내 스스 뭐 이런 거 남자, 여자 이렇게 깨달은 자, 깨닫지 않는 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다 하는 거.
그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거는 남김없이 다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사람. 가까이 사람도 먼 사람도 다 모두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그 다 아빠미냐의 의미. 그 아빠미냐 물량이라는 거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런 면이 아빠미냐라는 거죠. 그냥 크다 많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천 수행할 때 우리가 대상이 차차차 그쪽으로 가야 돼. 그 대상이 차차차차 커지는 것이 그냥 마음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먹혀야 돼. 내 마음이 그 대상을 다 그 소화가 될 때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차차 이렇게 이 동네 사람, 이 서구의 사람, 이 부산의 사람 이런 식으로 차차 이렇게 넓혀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이 세계, 이 지구의 모든 증세 이런 식으로 진짜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가치를 거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도 많아질 수 있고 그 대상에 대한 향하는 마음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빠마나 사무량심, 무량의 자애, 무량의 연민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안 일어나요. 동시에 안 일어나. 그래서 앞에 7번 달래카 합해서 이 5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왜? 각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절제 3가지하고 아빠마나 2가지, 아빠마나 4가지 중에 이 자애와 그 자와 사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때는 자애와 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아도사 따따라 맞자따따의 이 기분형 그때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 그루나가 일어날 때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루나가 일어날 때는 사마와자가 아니라 나쁜 말을 피할 때가 아니라 사마까만다 나쁜 행동을 피할 때가 아니고 사마아지와 생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쌍한 대상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심이 일어날 때 그루나가 일어나. 그 그루나라는 비가 일어날 때 무디다라는 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대상이 다르니까. 한 마음 안에 이 불쌍한 대상과 자되는 대상은 한 마음이 동시에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앞뒤로는 생길 수 있어요. 불쌍한 대상을 보고 연민심이 생겼다가 두 번째 마음 과정 때는 자되는 대상을 보고 수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건 동시가 아니에요. 빨라서 우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시로 느낄 수 있으나 진짜 현실적으로는 동시가 아니라 앞에 마음이 끝나야 앞에 마음이 죽어서 뒤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민심의 마음이 생기고 죽고 다음에 수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죽어는 거지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19가지 플러스 B가 될 수 있고 19가지 플러스 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19가지 플러스 B와 히 21가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사마와자, 사만까마다, 사마아지와 그루나, 무디다 이 5가지는 묶어서 말하면 위레티, 절제 3가지하고 아빠마냐 이 2가지는 5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5가지가 각각 하나씩만 일어날 수 있어. 앞에 19가지는 무조건 일어나니까 20가지가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19가지만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사마와자 바른 말 할 때는 20가지, 바른 행동할 때 20가지, 바른 생각할 때 20가지, 연민심이 생길 때 20가지. 우리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 뭐 지금 뭐 사건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말을 이런 사람 불쌍하다 마음 이렇게 연민심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20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 이 제데시가 20가지 같이 일하고 있어. 여기서 자비희사에 대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때 애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화가 나잖아. 그러면은 화나는 거는 선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쌍해하는 거하고 화나는 것이
가깝다로 알아야 돼. 불쌍할 때는 선업이고 화날 때는 무선업이에요. 그래서 까르나는 도사하고 가깝다. 자식도 마찬가지잖아. 자식은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부모가 화가 나요. 자식 때문에 자식 화가 나. 그 처음에는 무상하는 거예요. 모자는 놈,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이렇게 하면 고생하고 뻔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데 얘가 안 보여. 그냥 그렇게 고생할까봐 내가 무상하다가도 또 나오면 화가 나. 그런 것처럼, 이 연민심이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마음이 약하면은 조금 있으면 성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민심이 성냄이 되는 거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깨끗한 연민심으로 유지가 안 되고 우리가 아상이 크고 자만이 크고 욕심이 크고 액체 집착이 크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내가 액체 집착이 맞는 대상에 대한 거는 내 발람이 크다 보니까 내가 부상해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될 것 같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은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런 사건들이 보면 우리가 화날 때는 처음에는 불쌍해서 시작하다가 다음에 화나면 이 불쌍하는 거 화나는 거 다르냐 확실하게 다르다를 알아. 불쌍하고 연민심이 생기는 건 선업이에요. 그때는 20가지 이거 좋은 거 다 있는데 다음에는 무선업이 생기면 화가 나. 이해하시죠? 그래서 특히 가까이 사람은 그래요. 가까이 사람은 그래요. 가까이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이 그렇고 또 가족의 다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별로 마음이 동요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에서 내 나라 사람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액자 집착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일어난다고. 내가 액자 집착이 클수록 그런 연민심에서 성냄을 빨리 가요. 부모가 들어가셨다, 자식이 들어가셨다면 우리가 되게 마음 아프면서 울어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화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 거 원하는데 죽어서. 그래서 화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프고 숨이 차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 기가 막히면서 쓰러지는 그런 거 다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돼. 죽지 말아야 왜 죽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화나나 말하면 이해 못하지. 네? 믿음 안에 공부해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다 화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거는 살아있어는 원하는데 왜 죽었냐 이런 거지. 또 자애는 욕심하고 가까워. 자애가 잘못하는 순간 욕심으로 가 욕심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식과 많이 문제,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은 나의 소유로 생각할 때가 많고 아니면 나와 일치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내 자식을 무조건 해야 돼 같이 하니까 자식은 다른 거예요. 자기야 알고 자기야 체험하고 자기야 보고 듣고 가고 부모하고 과정이 다 다른데 부모의 욕심이 자기 욕심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나는 너를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잘 되기 위해서 말하지만 그 대리 만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든 거. 그것이 자애로 없지 않아 있는데 깨끗한 자애가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을 일치시키면서 나의 이기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식이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뭐 부모와 자식이 일치가 될 때도 있겠지요.
부모가 원하는 거, 자식이 원하는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대부분 문제 생길 때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자애가 아니라 자애를 시작하면서 끝으로는 욕심이에요. 그런 데는 부모가 조심해야 자식이 잘못한 거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 내가 자애로 끝나는데 욕심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자애와 욕심도 헷갈려요. 어떤 데는. 그리고 아까 말하는 연민심과 성냄도 어느 데는 헷갈릴 수 있고 가깝다 하듯이. 원래는 완전히 별개예요. 선과 불선이에요. 선한 마음에 생기는 거하고 무선한 마음에 생기는 거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똑같다는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 스승이 제자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다 좋다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진짜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알아야 돼. 진짜 지혜로워야 자애로 깨끗한 자애로 할 수 있고 깨끗한 연민심을 할 수 있지. 대부분은 연민심, 성냄, 욕심, 자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상처 많이 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억울하고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서로 그 원수까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그 서로 대인 관계가 나빠지는 부모 자식 관계는 대부분은 이런 심리들이 많이 꼬여 있다는 알아야 돼. 심리가 많이 꼬여 있어서 그 엄마를 제일 싫어하는 자식들을 제가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들이 들어보니까 서로는 몰라. 엄마하고 자식은 모르는데 저는 옆에서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반여인들이나 반여인들이야.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하는 거 하나 또 이야기할게요. 자비희사가 왜 중요하냐? 자비희사가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의 삶의 그 기본 자세, 우리 마음에 자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애를 못하면은 계속 전쟁과 경쟁으로 가요. 마음이 경쟁하거나 전쟁하거나 그 자애는 차력이 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윈윈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너를 쳤고 나를 쳤고 너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이겨야 되면은 상대는 치야 이런 말이잖아.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는 건 무조건 너는 쳐줘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그러면 무조건 전쟁과 견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하는 것이 자애가 없어질수록 우리 괴로워져요. 세상이. 돈이 서로 뭐가 차사는 같이 있지만 이 정신은 메말려 있는 이유가 자애가 없어졌어요. 자애가 있을 때 너를 잘 되고 나를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더불어 잘 되는 쪽으로 찾아가는데 나 살고 너 죽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이 자애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러다 부처는 자비희사가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를 말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자애가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태어나되 현재끼리로 전쟁과 견제 속에 살아있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견쟁과 전쟁 속에 살아있고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죽을 때까지 전쟁과 견제 속에 살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 메말려 있구나. 또 연민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완다 뭐 이런 거 그 학폭 이런 것이 뭐 이런 거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거 다 연민심 없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연민심과 동정심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이기면서 내 이익 위해서 나의 뭐 행복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 그것이 연민심 없는 문제예요. 연민심은 그런 거. 항상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이 강자들의 의무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그루나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 삶의 그 지침서로 가르치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자해가 메말리고 연민심이 메말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전쟁과 견쟁 속에 형제끼리도 동료끼리도 그렇게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뭐 그 시댁과 뭐 무슨 외가 친가 다 있는 친구끼리 뭐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거. 그래서 자해와 연민을 갖다 보면 우리는 사회가 되게 행복한 사회를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의심, 수의심 우리가 훈련 안 하면은 무조건 질투심이 강해지는 거죠. 누가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하는 것만요, 커녕 바로 이 질투가 먼저 나지. 누가 잘 되는 거 못 봐. 누가 잘 되는 거 못 봐서로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거를 훈련하는 거죠. 요즘에 교육들이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유치원 때부터 뭐 박수 치고 칭찬하고 친구에 대한 이런 것이 예전에 그런 교육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그걸 변하면 그 유치원 애부터 그런 많이 가르치고 아주 잘하는 거. 이 친구가 누가 잘 되는 거를 그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 박수 칠 줄 안다. 칭찬할 줄 안다. 옛날에는 우리는 칭찬을 많이 아끼잖아. 그 장소리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로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 요즘 시대는 안 돼. 요즘 시대는 뭐지? 지적하는 것보다 지적도 칭찬으로 지적해. 칭찬으로 지적하는 방법. 항상 길을 살려면서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부처님 가르치는 걸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수의심으로 볼 수 있는, 수의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거를 애기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 박수 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수의심을 훈련 안 시키면 어떻게 돼? 질투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질투심은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서로 미워하는. 왜? 질투는 성냄과 함께 합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질투와 인색함은 항상 성냄이 뿌리가 돼 있어요. 그것이 상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의심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심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 자애를 많이 하면은 성냄도 줄어들고 성냄이 줄어들면서 인색함도 줄어드는 거. 자애는 이런 것 자체가 상대로 잘 되는 거 바라기 때문에 내가 주면은 상대가 뭐가 잘 될 것 같다면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주고 나누고 도와주고 몸으로 도와주고 말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인색함도 없어지는 거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가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어느데 특히 우리 가까이 사람들이죠.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동료 간, 친구 간 가까이수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인관계는 가까운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때는 사가 필요 있어요. 내가 연민심으로 동정심으로 어떻게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로 가잖아요. 그래서 화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로 가기 때문에 사는 편정심이에요. 그 사가 그냥 편정하는 거 아니라 지혜로 편정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자기 업대로 사는 거다. 사배 사다 모든 중생들이 까마사카 업의 주인이다. 자기 하는 행동대로 자기의 해왔던 과거의 업,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업, 그 행 따라 가는 거지. 내가 뭐 걱정한다고, 내가 불쌍하다고, 내가 연민심으로 해준다고 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연민심을 하되 그 연민심이 성냄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 터질 때 화까지는 가면 안 되고 불쌍하면서 재반지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사를 가지고 지혜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생기지 말아야지 어떤 법을 이 법을 할까?
어떤 메뉴를 만들까? 이런 거 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지, 배는 어떻게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성냄으로 하는 거 아니라 지혜로 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그 화나면은 그 법을 만들 대로 좋은 법이 안 나와지. 또 항상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사가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내 연민심에 안 통할 때나 연민심이 성냄으로 가려고 할 때 항상 이거 내 자만이다. 이거 내 욕심이다. 내 아상이다.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돌아가겠나? 이런 거. 원인 따라 결과이지. 조건 따라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내 마음은 망가지지 말아야지. 연민심에서 멈춰. 성냄으로 넘어가지 마자. 이런 거. 자애로 마찬가지고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하던데 안 통해. 그러면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아, 이거 내 욕심이지. 이거 내가 자만이지. 내 뜻대로 되는 가치.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브레이크 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사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지만, 내 친구이지만, 내 스승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부인이지만 똑하나? 얘를 얘 업대로, 나를 내 업대로. 과거에도 해왔던 행업들이 있고 지금은 태어나 때부터 매나 매 순간 업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이 똑같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되겠어? 그래서 얘도 얘 삶이 있고 내도 내 삶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애가 안 돼서 욕심까지 안 가. 이 여민심이 안 돼서 성냄까지 안 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울고 이렇게 걱정 근심 이런 거 안 일어나. 무상한데 어쩔 수 없구나. 법이 있겠지. 자기 했던 이유가 있겠지. 부처님도 못 해주는 이들이 많잖아. 부처님도 못 해주고 우리 중생들이 지옥 가는 거 많고. 디와다다 부처님의 처남이잖아. 지옥 가는 거 부처님 못 해주잖아. 해줄 수 없어. 자기 업이니까. 그런 데는 사비사다까 마사카. 모든 것을 이렇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건 나쁘게 하는 사람이건 나쁘게 해도 이유가 있지. 좋게 해도 이유가 있지. 이런 식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사. 그래서 항상 사로 가. 사로 가는 건 그런 거예요. 연민심이 안 통할 때, 수의심이 안 통할 때, 자비심은 안 통할 때는 사로 가. 내 마음만큼은 망가지지 말아야 돼. 내 마음만큼은 망가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지혜가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여인들이 지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지혜. 모든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도 마찬가지죠. 항상 있을 수 있는 말이고. 지금 우리 2시간 공부해요. 2시간 6번째 달락, 6번 달락에 19가지는 무조건 있다로 쳐도 지혜는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공부하는 2시간 내내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따져보면 공부하는 2시간 안에는 지혜 있는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다 이해할 때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집에서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일상에 별로 지혜 필요 없는 일들이 하고 있을 때하고 이 강의 2시간 듣고 있을 때는 지혜 있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21개가 되는 거죠. 20개가 되면 7번, 8번 중에 앞에 5가지 하나도 없고 6번 달락에 19가지가 지혜하면 20가지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아냐사마나 13가지하고 또 합해야 돼. 지금 아냐사마나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만 먼저 이야기하고. 반야인들이 하는 지혜. 지혜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을 때는 비드마에 대한 지혜죠. 팝할 때는 팝하는 지혜.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지혜. 화장실 쓸 때는 화장실 쓰는 지혜. 이런 거. 청소할 때는 청소하는 지혜. 이런 거 다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라는 지혜가 예를 들면 일반 선업에는 그냥 일반 지혜이지만 선정할 때도 선정의 이 지혜가 있어요. 그때는 선정의 지혜. 그리고 깨달을 때는 뭐가 돼요? 수다원 될 때는 이 지혜가 수다원의 도지혜가 되는 거예요. 수다원 되고 나서는 수다원의 과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도마음에는 수다원의 도지혜, 수다원의 과마음에는 수다원의 과지혜. 아라한이 됐다면 이반야인드리아가 아라한의 도지혜, 아라한의 과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데 그 지혜의 수준이 천지만별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럭키야 세간의 지혜들, 선정까지 세간의 지혜들이고 깨달을 때는 출세간의 지혜. 그래서 이 지혜까지 다 해서 사대인은 함께 그 앞에 말하는 24가지와 사대인 함께 지혜와 함께 해서 반자위서띠 반자가 5 우리 500구 할 때 반자 하잖아. 반자가 5 위서띠가 20 그러면 어떻게 돼? 25가지 6번 달락에서 19가지 7번 달락 3가지 합하니까 22가지 8번 달락 3가지 합하니까 더해서 25가지 반자위서띠 25가지 이 것들이 이메 제드시가 이 제드시가들이 소반나띠 외리다바 소반나 제드시가 곱고 고운 제드시가들이라고 외리다바 알아야 한다. 외리다바 한말로 알아야 한다 뜻이에요. 이따와다자 이렇게 그 처음에 시작했던 1번 달라부터 8번 달라까지 이렇게 띠라사냐 사마나 띠라사가 13가지 아냐 사마나 13가지 아냐 사마나 쪼다사 쿠살라 타타 쪼다사는 14가지 부선업 제드시가 그리고 소바나 반자위서띠 지금 공부했던 소바나가 25가지 총 비반야사 총 모두 52가지 빠오제리 말씀하신다. 총 합해서 52가지 총 합해서 이거는 다 마무리 지어주는 모아주는 그래서 아냐사마나 그 부선업 마음이 일어나면 부선업 쪽으로 가는 13가지 선업 마음이 일어나면 선업 쪽으로 가는 13가지가 있고 그리고 쪼다사 구살라 14가지 아구살라 제드시가 부선업 제드시가 있고 지금 아름다움이 25가지 총해서 52가지 뒤 반야사 뒤야 2가지 반야사가 50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이 아름다움 이 소바나 마음들이하고 이 소바나 제드시가들이 합해서 공부하는 거죠. 1번 마음이 일어날 때 몇 개, 2번 마음이 일어날 때 몇 개, 왜 빠지는지 왜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또 내 삶에서를 이해하고 수행 중에도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랬구나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수행 중에 끊임없이 관찰하다 보면 바로 알아요. 다음에는 그냥 분석하면 안 돼요. 수행 중에는 그냥 관찰만 해야 돼. 그래도 관찰하다 보면은 분석 필요 없이 바로 알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때가 돼요. 네. 모든 증세들의 자애를 베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니부도 자두엄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니부도 자두엄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니부도 자두엄바와 부ddha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ddha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ddha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멈춰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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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